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푸프린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고난주간 첫째 날부터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셨던 일들을 행적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종료주일은 종료주일이기도 하지만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월요일 날 둘째 날이 되죠. 고난주간 둘째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과, 그리고 또 이 제자가 아니라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하게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과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는지, 아니면 그 성전에서 이제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누구의 권위로 인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타박을 하는 것일 수 있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는 한마디로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데 왜 당신이 뭔데 이 성전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화요일이고요. 수요일 날에 보면 날짜들로 얘기를 하면 이것이 공식적으로는 이 날이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서 보면 이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어떤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본문에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수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리고 이 수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들과 거래를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고, 주일 날 부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일 말씀으로 기억되리라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표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표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주일 날 들어오셨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신 이 순서를 따라서 저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에 머무셨던 곳이 베다니는 맞는데, 마치 거기도 성경에도 분명하게 마리아의 집에 계셨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쭉 읽다 보면 마리아의 집에서 이 일이 있었는가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공관복음에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살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러면 누구냐? 일단 첫째,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셨다는 말씀은 이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이 나병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려 있다면 성경에 따라서 그는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누구일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었던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동네고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만 가는 도중에 자기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을 알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하여간 그 9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이고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과 겸해서 볼 때 이때에도 마르다는 손님을 맞이하고 분주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도 거기에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성향대로 그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보면 한 여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주의 깊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식사선 자리에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이 만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뜸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었어요. 식사하는 중에 대뜸 와서 향유를 부었으니까. 그러니 이 향유가 식탁에 튀었을 것이고 그리고 음식에도 튀었을 것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성경 본문 그대로 한 여자가 식사하고 계시는데 in the midst of eating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도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같은 사건이지만 이 공관복음과 또 요한복음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한 향유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어떤 거냐면 순전한 나드 향 한 옥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퓨어한 것이고 나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인도산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도가 향유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인도에서는 이 향유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 말씀 중에서 조금 더 깊이 보자면 그 당시에는 이 향이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향유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밀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보석처럼 그래서 이걸 팔아서 이제 결혼할 때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을 쓰려고 차곡차곡 잘 모아놔서 밀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그 밀봉했던 걸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왜 분개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의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낭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그러면 이것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죠. 식사하고 있는데 대뜸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에도 튀고 식탁에도 튀고, 그러니 식사 자리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 무슨 의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제자 중에서는 어떤 사람, 가룟 유다라고 다른 본문에서는 명시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낭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26장 8절 서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고 공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지식이 많이 좋아지시고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화폐 단위가 있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이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그날 일당, 즉 요즘에 뭐 100달러라고 칩시다. 100달러가 좀 더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의 하루 일당은 150달러 정도가 됩니다. 100달러라고 치면 한 데나리온이 100달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니까 쉽게 300을 곱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0 곱하기 300을 하면 3만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유 하나에 3만 달러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150달러로 일당을 계산하면 4만 5천 달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걸 보고 얼마나 돈에 빨랐던 사람인지 딱 보고 저게 얼마인지 알아요. 저게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지 않고 왜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억되리라.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가룟 유다가 얘기했다고 본문은, 이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본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이것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돈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예수를 팔아서 내 부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3만 달러, 4만 5천 달러 정도 되는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옆에서 제자가 얘기합니다.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것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만 달러 4만 5천 달러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딱 이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맞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뭐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네,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얘기를 하기는 뭐냐면 무슨 휴머니즘이 들어오고 뭐 돕는 거 얘기를 하고, 아니,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가장 먼저 서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정신이 없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어설픈 휴머니즘이 쑥 들어와가지고, 어설픈 구제가 쑥 들어오고, 어설픈 어떤 세상적인 것이 쑥 들어와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사랑으로 그냥 그것을 다 덮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뭐가? 우리나라 예전에 광고 중에서 아주 파퓰러했던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우리 교회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얼마나 병든 사람을 도왔어요. 얼마나 아픈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 복음의 선포,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여인은 이 행위를 통해서 기억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생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57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57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억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실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